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무익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해를 끼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무익한 사람이 되거나 아예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나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은 예컨대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나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이 말씀을 할 때 계속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데 끝나지 않고, 무익한 사람, 해로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뭔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을 뭘로 만드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익한 사람이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그를 못되게 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겁니다. 이렇게 내가 유익한 사람 되고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 되도록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지만, 또는 내가 그렇게 만든 일은 아니지만은 무익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 누가 들어도 지독하게 정말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 어디에선가 또 이곳에 있으면서 유익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유익한 사람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그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초대교회는요,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렸었거든요. 한 번에 3,000명이 모여들고 한 번에 몇천 명씩 모여드는 역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무익했던 과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빌레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자신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익한 사람들을 유익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 속에서 또는 내가 들은 이야기 속에서 아무리 무익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음란했고 아무리 과거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래 받는다 쳐, 난 도저히 내 마음에 용납 못해,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내라, 다른 사람 유익한 사람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메시지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많고 연약한 사람도 많고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가 서로 뭐하라? 받을 수 있고 받고 함께하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빌레몬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빌레몬이. 예? 빌레몬의 아내도 힘들고 그 아들도 힘들고, 아들보다 아내보다 빌레몬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바울 사도는 이 편지 써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보내놓고, 예? 이렇게 하면 내가 어쩌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전체를 읽어보면 빌레몬은 그 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 여러분, 사람은 한번 낙인 찍거나 낙인 찍히면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낙인 찍힌 건 낙인 찍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의 경향이 그렇고 사람들의 일반적 경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낙인 찍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 낙인 찍으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럴 수 있죠. 진짜 설령 그대로 인정해서 받는다 치더라도, 함께 한다 치더라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저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종종 저한테 와서 그러거든요. 목사님, 나는 우리에게 무슨 누구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아주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3년 됐을 거예요. 3년 됐는데도 이게 안 가라앉는 거예요. 어떤 분은 15년, 20년 됐는데도 이게 안 가라앉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상대방이 그 무익했던 사람이 현재 유익한 사람이 돼서 뭘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인내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인내가 부모를 부모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인내가 아내를 아내답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인내가 그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재산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시험하고 인내 속에서 믿음의 인내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받으라고 해요. 과거에 무익했던 자, 그거 생각하면 끔찍한데 지금 유익하니 받으라고 해요. 그 사람 받고 함께하는 게 힘들지만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성숙해지느냐? 인내가 성숙해져요.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게 없다. 여러분, 빌레몬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간직하고 그리고 유익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받는 사람,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커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익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느냐.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 세대를 보면서 어릴 때는 희망을 좀 갖다가 또 청소년 시기 되면 좀 줄이죠. 대학 가면은 에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 나 신경 안 쓴다. 나는 내 삶 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 되게 할 책임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익했다가 유익한 사람 된 것을 공동체에서 받아서 함께 하면서 서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녀가 아무리 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세우신 이상 자녀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끝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요까지다, 여기까지. 되게 부모들이 이제 여기까지야. 돈 주면서 여기까지. 네? 뭘 하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부모를 통해서 주님은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요?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이 될 때 세상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지만 어디는 함께 해야 되느냐? 교회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피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그 은혜의 사람이 됐구나, 자녀가 됐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감각이랄까, 감정이 있어요. 보통 신앙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거든요. 주어진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회복되거든요. 감정이 항상 무익한 쪽으로 행했던 사람이 유익한 쪽에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용서받음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생기는 그 필링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말 자유케 됐구나 내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서 뭐랄까 좀 홀가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짓눌리고 인생 살잖아요. 잘 되고 좋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게 있거든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잘 된 것 같은데도 만족이 없는 짓누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짓눌러, 자꾸만 인생을 짓눌러.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은데도 짓눌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성가대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짓눌림이 자유케 되지 않는 가운데 성가되면은 뭘 성가대를 발표했다?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잘 끝냈다? 잘 끝나면 기뻐야 되잖아요. 하고 나면 허전해. 왜 이렇게 허전하지? 다 끝내고 났다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정서는 본래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크신 물결 속에 들어간 자가 경험하는 감성이 아니에요. 그런 감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감이 살아나느냐? 한마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움.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짓눌림에서 자유케 됐구나. 이제부터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벗어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하심의 체험이에요.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체험하게 돼요. 물밑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계속 밀려오고 있구나. 주의 사랑이 떠난 적이 없구나. 나를 감싸고 있구나. 내가 넘어져서 쓰러진 여전히 주의 사랑은 나를 부여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거구나. 그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 감각이 뭐냐면, 회심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감각이 무슨 감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감정이 생겨. 주님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 삼으셨는데 나도 그 영광을 위해서 좀 인생을 아름답게 의미있게 좀 살아봐야지 하고 영광에 대한 희구와 갈망을 해요. 그래서 영광에 살고 싶다. 나도 주님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나도 주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어. 이런 감정과 마음의 열정이 막 생겨나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찹니까? 예라고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뭐한 사람이 선물이냐? 제사함의 은혜와 회심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난 사람, 주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선물의 뭔가 역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유케, 홀가분한. 저는요, 이 진들림으로부터 자유게 됐다는 게 굉장한 힘입니다,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삶의 원동력이에요. 짓눌림, 내 심령을 짓누르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내게 감동으로 체험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자유케 됐을 때, 이때는요, 날아간다랄까? 뭐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요, 물밑도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희구하게 돼요. 주의 영광 가운데 내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깊이 있게 넓게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 물밀듯 밀려온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랬지만 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오네시모는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늘 오네시모나 모두가 유익한 사람이 됐고,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유익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회심이에요. 회심. 돌이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보통 이 4절부터 오늘 7절까지는 빌레몬을 칭찬하는 얘기거든요. 이 주인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7절을 보게 되면 너의 무엇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7절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8절부터인데,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야. 너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잖아. 내가 사도의 권위로 너 무조건 이 오네시모 받아, 용서해, 이렇게 명령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지금 상황이 안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9절을 보니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아, 네가 오네시모를 받는데 내가 명령해서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어, 8절에. 근데 9절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게 아니야. 무엇으로 가능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강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익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다른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요 이렇게 무익했다가 유익한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의 실천자이다. 사랑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요, 많은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은 놓지 말아야 되느냐? 부모님의 양손에는 사랑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줄.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징계를 하고 아무리 정의에 뭔가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줄이 살아있으면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유익한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을.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거든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주면서 보냅니다. 나 김유열 목사인데 이 사람 예수 믿고 그마다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돈 떼어먹고 온 건 나쁜 건 맞아요. 도망간 것도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떼어먹어가지고 돈을 훔쳐가서 도망왔는데 요 시간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요거 잠깐인데 이렇게 잠깐 도망온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크게 들어보면 이거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앞으로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면서 영원히 기쁘게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깐 여기 왔다 도망쳤다 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쳐서 왔겠는데 나쁜 건데 하나님이 잠깐 여기 나한테 보냈다가 영원히 계속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보내니까 하나님 섭리라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말할 것들은 섭리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의 작동이 없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해요. 예? 참 이런 역사의 비극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이 민족의 발전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막 온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는 후퇴하는 상황처럼 보이는 이런 역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망도 되고 낭망도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건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 많아요. 문제가 많고, 예? 선택이 잘못된 것도 많고 심각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민족의 역사 앞에서요, 낙마하고 쓰러지고 우리 끝났다, 이 역사가 후퇴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보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빌레몬은 이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두란노 스쿨이라는 데서 강의를 할 때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2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나 빌레몬이 이 에베소의 소문을 듣고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을 하게 돼요. 제3의 은혜, 예수를 만나는 역사를 체험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요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그러나 오네시모는 받을 수 없어요. 오네시모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심지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왔다 쳐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부흥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회오리예요. 회오리.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 회오리예요. 아니, 괜찮게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탁 던져놓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읽으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오네시모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론화 되어버리거든요. 공개적인 사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단순히 빌레몬의 가족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도 읽으라고 했다. 교회도.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믿는 자를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로 끝나는 역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는 건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 홀로 나버려두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든지, 나를 통해서 마을을 세우든지,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든지, 나를 통해서 원주시를 세우든지, 강원도를 세우든지, 조국을 세우든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